우리 한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보다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절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는 서머타임이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머타임이 이제 시작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활절이 되면은 아주 최대 또 빅세일이 겨울 상품, 또 2월 상품 전부 다 뭐 50% 어떤 건 막 75% 세일하는 때가 이 부활절이 딱 끝나면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아주 지상 최대 세일이 시작이 되는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은 주로 이제 흰 옷을 많이 입고 옵니다. 예.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거는 다 새롭다, 깨끗하다.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부활절이 또 봄을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혹시 내년에 오실 때는 이제 좀 하얀색에 가까운, 하얀색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서 넥타이라도 하얀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넥타이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부활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날인지. 부활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 자녀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어요. 괜히 지금 헛수고하는 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이거 괜히 시간 낭비고 헛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꼭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언제 나올까요? 부활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조금 마음이 좋으면은 언제 나오냐면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나와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그런 교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ET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스터하고 Thanksgiving 나온다 그래서 ET 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여 가운데는 없지만은 이제 미국 가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소망이 있고,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찬,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라는, 뭘 기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 죽으심, 이게 무슨 마치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부활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중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라고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로운가? 이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벨기에 같은데 폭파 사건 났죠. 우리 윤범철 지사가 제일 걱정했을 때예요. 저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냐? 지영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윤지영이가 그 벨기에에 있는데 그 참 잘 있을까? 그런데 딱 보니까 떴어요. 이 친구 아직도 괜찮구나. 그 소식을 전해온 걸 딱 봤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테러 현장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안 당했다는 그 소식만도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쁜데 또 테러예요. 그뿐만 아니죠. 뭐 파리에서도 그런 테러가 있었고, 또 북한은 지금 뭐 핵 어쩌고 저쩌고 뭐 청와대를 갖다가 무슨 뭐 타격하니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국내적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외국에서는 한국에 곧 전쟁 난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전화했을 겁니다. 빨리 와라. 그러실 거예요. 이거 꼭 전쟁 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평강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뭐 안정, 또 뭐 전쟁의 반대말,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쟁과 평화 그랬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사정했어요.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샬롬 하면서 그게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안정, 뭐 안녕하십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건강과 번영과 행복, 또 자유, 정의, 화목, 승리, 이 모든 것이 다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을 때 그 평강의 의미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행복, 어떤 번영, 또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한다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유월절의 구원의 그 구약 시대는 말했지만은 그 유월절의 그 양의 피에 문설주를 바름으로써 그걸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넘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 그 피에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또한 뭐냐면 하나님과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목됐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샬롬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히브리 말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샬롬, 다시 샬롬, 샬롬. 에이레네. 이제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막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 이웃이라고는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강 혹은 평안, 영어로는 peace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살펴본 거예요. 단테는 신곡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단테가 뭐라 했냐면은 모든 화살에 겨냥하는 마지막 완역은 평화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뭘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평화, 평강,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우시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미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평화가 없어요. 그 도시에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어.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평화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평화를 모른다는 거죠. 그 평화를 몰라요.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평화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해요.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아침부터 밤늦게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다니고 정말 피눈물 나면서 일을 하고 하지만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과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그 길에 평안이 있는가? 독일의 칼 막스는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평안의 그 해결점을 경제 문제를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맹수들도 예를 들어서 사자도 자기 배가 부르면은 앞에서 뭐 토끼가 뛰어놀든 뭐가 나든 건들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은 그걸 잡아먹지.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연약한 거라도 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놀아. 그걸 보면서 뭐냐?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평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됐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근대화로 인해서 기계화가 되니까 전부 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실직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자본의 분배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배되면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죠. 그래서 이 누구에게든지 이 자본이 돈이 공정하게 분배대로 간다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다. 그게 이게 착각입니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사람의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 소유욕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간과한 거죠. 또한 그가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걸 하나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 사회가 이제 낙원이 될 것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실패했잖아요.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분배가 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평화가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보면은 자본의 분배도 있지 않고 평화라고 깨진 이유가 소유욕에 있다는 소유욕.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걸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게 개인주의적이고 그게 이기주의적이에요. 그게 뭐를 깨냐면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을 깨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간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지만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여자의 심리 가운데는 자기가 정말 그토록 원하던
어떤 예쁜 옷을 사가지고서 딱 입고 나갔는데, 교회를 왔는데 그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딱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은 안 입는데요.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원했던 걸 가졌지만은 자기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품들을 가지고, 왜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게 팔아요. 그게 여자들의 심리다 이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네, 나보다 비싼 걸 가지고 있네, 그러면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잘못 안 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뭐가 깨지냐면 평화가 깨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어. 괜히 내가 약호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화죠. 찬송에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평화는 땅에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된다. 여러분,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아무데나 가서 땅을 파지 않아요. 물 찾아가는 거죠. 가뭄이 들었다고 그냥 땅 파면은 물이 나옵니까? 그 어디에서 물이 나온지를 알고 파야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내가 갈구한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원한다면은 그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지죠.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요. 나의 행복을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정말 당신은 원하는 행복을 찾았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행복하지 없어요. 취직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직해도 행복이 없어요. 뭐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을 소유한다고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서연 장로께서 계셨던 우즈베키스탄 콤미시칸 지역에 오래전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어느 가정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소원이 뭐냐? 당신이 정말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대우에서 그때 나왔던 조그만 그 승합차같이 생긴 다마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타시켄트나 구주베에서는 뭐 합성 택시처럼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가 있으면은 자기 식구들이 타고 하면 참 좋겠다. 그 차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차가 없을 때, 우리 세존교회에서 얘기 듣기로는 뭐 개척 시대쯤 됐을 때 교회에 차 가지신 분이 뭐 2가정인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차 타고 교회 오면 얼마나 참 부러웠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차 때문에 골치 아파요. 차가 있어서 골치 아픈 거예요. 누가 나보다 앞서가? 그냥 분노가 치솟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런 일 안 생기는데 차가 있음으로써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있음으로써 깨질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이 없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소유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행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그 평안을 얻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부터 얻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평안이 없을까? 진정한 그 평안이 왜 없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표현한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읽었던 그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서서 하시는 말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1절을 보시면 뭐랍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알았어요. 여보세요. 여기 아직도 뭐예요? 믿지 못해요. 누구를 보고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뭐예요? 믿지 못해.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깨지는 것은 왜 깨지느냐? 왜 없냐?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 이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24장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나 그래 나오죠. 근데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6절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제 5절 6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거나 무심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하면은 저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지만 그 기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십자가까지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갔지만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이 사람들은 향품 준비할 필요 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근데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 여자들 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서 그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가 찾아갈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말씀하신 곳으로 갔어야죠.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내일 이제 야외 놀러 간다. 애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내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기도하지 않고 뭘 갖고 왔냐?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왜 우산을 들고 옵니까? 학생이 물어보니까 비 올지도 모른다고 일기예보 나왔잖아. 기도했잖아요.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다 놔두고도 아직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제대로 잘 들어올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는 평강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자들을 앞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요한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의 문들을 잠그고 있었다. 여러분, 방의 문들을 잠그고 있었지만은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못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잠그고 있으면은 좀 안심이 되죠. 문을 열어놓으면은 좀 불안해. 근데 문을 잠근다. 그 표현은 여러분, 내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코 그 마음의 불안이 찾아온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대문을 잠그고 집안에 어떤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무슨 경보 장치를 다 달아놓고 CCTV를 갖다 몇 대씩 달아놓는다고 한들 그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냐?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누워있다고 해서 불안한 잠이 안 와요. 아무리 편안한 그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준성찬이 차려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그 음식이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설령 넘어도 소화불량이 걸려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그 가정, 그 개인, 그 사회가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지금 사복음서에다 보니까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평강의 주인이셔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평강을,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은혜도요, 내가 그걸 믿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줬지만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니까, 불안해하니까 그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 언제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신 거야.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치고 예수님의 그 깃전에 들을 만큼 베드로는 나를 그 사람 모른다고 막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때 얼굴이 마주칠 정도로 그 가까운 거리에다 놔두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한다.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누를 찾아오시느냐? 예수님,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 나는 아직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도 실감나지 않아요. 나는 그 부활의 기쁨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으니까요. 그 11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뭘 선언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명령이자 그것은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내게 임하려고 하면은 어디 앞에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니 나의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올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의심하고 두렵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때 그 쉼이라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어디서 내려냐?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얻어지는 획득물이 아니에요. 그 내가 수고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결코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그 로스앤젤레스 한 2시간 가면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해변가에 아주 멋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을 갔어요. 고재봉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제작자를 만나러 갔는데 제작자의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집은 두 번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최고의 아름다운 집들, 뭐 백악관도 뭐 가보기도 하고 무슨 이제 누구 집 무슨 뭐 영화 배우 누구 집 뭐 이런 집도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놀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난해가 뭐 밴더빌트 같은 집은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입니다. 네덜란드의 성을 갖다 옮겨놓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술품들과 그 작품들 갖다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고 놀란 게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들이요, 미술책에서 봤던 초중 고등학교 때 봤던 미술책에 나온 그림들이 그 벽에 원본들이 막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무슨 루블 박물관이냐, 이거 어디냐 할 때도 그림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냥 잘 몰라도 저건 고 그림이네. 저거 보니까 무슨 저건 고갱이네. 저건 세잔이네. 이런 그림들이 막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그 그림들을 전시하지 못한 소장품들이요, 몇몇 회인지 몰라요. 차곡차곡 써놓은 게 그 지하실에 가득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그림 하나만 해도요,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다 간수를 하냐고. 그랬더니 집 둘레로 전자 장치가 다 돼가지고서 쥐새끼 한 마리로 지나가면은 그냥 경보가 울리고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이게 다 돼 있고, 방 안에 누가 들어오면은 그 조금만 움직여도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경보가 울린다는 거야.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는 형무소는 내가 처음 본 거야. 그 안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집이 불나면 어떨까? 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떨까? 강도가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 물어봤어요. 그게 그런 일을 당할까 혹시 걱정 안 되냐니까. 왜 걱정이 안 되냐? 그래서 자기는 외출을 할 때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자기 집에 불러서 만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행복이 깨진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바로 평강. 근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뭘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잡혀서 죽을까 봐서 두려워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해서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나를 봐라. 너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그 앞에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사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두려워? 너 유대인들이 뭐가 두려워? 너 죽음이 두려워? 죽는 게 두려워? 나 봐.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 나를 믿어.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니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려면은,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은 뭐 하시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님이 마지막 분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 그런 불안해 있고 불확실한 그런 믿음 상태에 있는 그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왔어요. 요한은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될 때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불안의 문제가 해결돼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참 평안은 부활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은 내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획득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은 곧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